2월 12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18해 동안 귀신 들렸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 여인을 발견하신 시점이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회당이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펼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묘사는 이 이야기가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함과 동시에 이 여인의 현 상황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을 다소간 맹목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매우 비전문적인 경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그렇게 맹목적이지도 않았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의학적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행해지는 의료 행위들을 안식일 법을 깨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3절에는 이 여인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이 여인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 본문에 사용된 동사는 완료 수동형 동사가 사용되죠. 이것은 이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며 이러한 치료의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치유를 통해서 이 여인은 즉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3절에서 주님의 치유의 이의를 제기하는 회당장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져 있는 여자를 치유하신 일이 화근이 되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이 여인을 치유하신 주님의 행위가 그 회당장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회당장의 이의 제기는 적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당장은 예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안식일에 치유하셨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뒤따르는 구절들은 회당장이 이 여인을 치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고치고자 한다면 굳이 그것이 안식일이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회당장의 논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 속에 나타난 회당장의 반응은 사실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밑그림은 그 마지막 세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종하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우리 주님은 안식일 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즉 전통적인 방식으로 순종하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주님은 그 안식일 법을 넘어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곤 하셨죠. 우리는 이 논쟁 속에서도 율법의 권위를 넘어서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15절에서 주님은 회당장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그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인도해서 물을 먹이지 않겠는가? 라는 이 수사학적 의문문은 당연히 그렇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도록 의도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질문에 모두가 다 손쉽게 예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유대인들의 분파에 따라서
훨씬 더 엄격한 율법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매우 이런 엄격한 율법 이해를 보여주는 한 그룹을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쿰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질문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주님의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말이 되기 때문이죠. 16, 17절에서 주님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짐승도 풀려져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받아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딸도 안식일에 18해 동안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풀려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논지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무엇이죠? 주님은 안식일에 귀신 들려 질병을 앓고 있던 여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제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딸들을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이어 등장하는 두 개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또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안식일 논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 후에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시작과 또 자라나서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된 그 결과를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언되어진 그리고 기대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도래 이것은 매우 우주적인 사건이죠.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따르면 바로 그런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그런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모습은 초기에는 적어도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때문에 상당수의 유대 지도자들 또 백성들의 대다수가 지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과 바로 이런 문맥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겨자씨에 비유함으로써 그 나라에 감추어진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비유의 중요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웅장한 전 우주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즉 겨자씨와 같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고 미미해 보이는 시작에서 이제 나무로까지 자라난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정확하게 같은 강조점을 주님은 20절과 21절에서 누룩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요점 역시 보잘것없는 소량의 누룩과 그것이 가져오게 될 결과의 크기를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톤인데요. 1사톤은 대략 13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톤이라는 말은 거의 40리터에 달하는 적지 않은 밀가루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40리터의 밀가루 양이면 장정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엄청난 밀가루 반죽의 분량을 소량의 누룩과
대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량의 누룩이 훨씬 더 볼륨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밀가루 반죽에 미칠 영향력을 강조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팔을 불며 떠들썩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들어오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장해가고 퍼져나가는 것을 표현해 주시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조용히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런 위로로 작용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히, 그것이 평신도건 아니면 말씀의 사역자건, 그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정말로 실망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열매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좌절도 되고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과 또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었는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제자 목회자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꾀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부지런히 전하고 증거하기만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편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심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겨자씨를 심어 놓으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 놓으면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한 씨앗을 심었기만 한다면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발아에서 자라고 잎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궁극적으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곁드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누룩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당장에는 아무런 반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적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절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죽에 영향을 미쳐서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죠? 단기간에, 단시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조급성,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말씀의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진짜 걱정해야 하는 건 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가여야 할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긴 호흡으로, 짧은 호흡이 아니라, 짧은 묵상이 아니라 긴 호흡과 긴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